누가복음 제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 밤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과 찬란한 빛의 말씀으로 이렇게 맺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요.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도 성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전엔 안 그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만한 먹잇감을 찾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그 만만한 먹이가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정치가 이래서 정치가 저래서 이 당이 저래서 저 당이 저래서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제가 일어서는 그 순간에 들었던 말이 정말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재미도 없어. 이제는 크리스마스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정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서 주셔야만 하는 말씀이고 주시는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성탄은 우리는 즐거운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오늘 14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14절만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을 아주 압축해서 간략하게 온 세계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성탄절을 대표하는 그러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전에부터 너무 긴장 가운데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정말 그런가 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굉장히 위험한 압축되어 있는 진실과 진리를 감추어 놓는 그러한 문장이 되었다. 그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용하는 말이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있는데 정말 감추어진 진리, 진실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여러분 기독교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늘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굿하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그 영광을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올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을 피워도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귀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잖아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깜짝 놀랄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하나님인 것을 믿지만은 말할 때에 급하게 이야기하느라 하느님 하는데 그 단어 하나가요 우리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직 한 분이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님을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우상도 많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많아요. 그들도 하늘에 있는 영광을 다 바라면서 그렇게 굿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분명히 쳐다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아직은 섬찟하지 않죠.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은 섬찟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평화는 뭡니까? 우리 집사님이 안타까운 기도 가운데에서도 지금 살인 면허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인을 저지르는 전쟁을 다 하고 있답니다. 그들 모두가 이 평화를 맛봐야 될까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죠. 우리 사람의 소망은 그렇죠. 이 땅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탄절만큼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크리스마스의 평강, 이 성탄절의 평화는 독특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리가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나눠주고 싶은 것은 사실 자기 것이 아닌,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 말로 하는 가벼운 평화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받고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냐? 그게 아닌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 평화를 드립니다, 나눕니다, 종을 치면서 뭐 카드를 나누면서 선물을 주면서 이 평화의 날을 딱 하루 보내고 싶으세요? 딱 하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정말 나의 평화가 되고 내 삶을 지배하는 평화가 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가는 자리마다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오역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번역한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사람들이 올리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생각은 온통 내 인생의 숙제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각조차 없는데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영광이 되겠느냐? 단어는 외칠 수 있지만 영광의 실체는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2023년 성탄절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평화를 맛보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평화를 맛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지식이 이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이 평화는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을 제가 유례 없이 인사로 이렇게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가서 보실래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표적이니라. 이 표적은 뭡니까? 표시예요. 표시. 그야말로 실, 도장인데요. 이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표시가 무엇이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시예요. 내가 성도라는 표시가 뭡니까? 나에게 이 아기가 있어야 돼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직분자가 아니라 세월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계셔야 이것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표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표적,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의 탄생이 화려한 탄생이 아닌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화려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평범해야 되는데 그의 탄생은 짐승의 우리, 그 밥 먹는 거를 뭐라고 하죠? 구유요. 네. 구유라고 하는데 이 구유하니까는 왠지 좀 정갈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정직한 표현으로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네. 우리 짐승들 밥을 먹여주려고 이렇게 부어주는 것을, 저 구유에다가 저 돼지 먹이 좀 먹여라, 소 지푸라기 좀 넣어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은 여물통에 지푸라기 좀 넣어줘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좀 진실하고 솔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누우신 그 자리는 여물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여물통에서, 여물통 같은 것이 아니라 여물통에서 말이죠. 왜 거기에서 구세주가 오셔야 했나요? 그 여물통은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아니, 내 자리인 것이죠. 내 자리예요. 볼품없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삶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온통 죄로 쌓여있던 우리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 우리의 자리, 아니 나의 여물통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심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평화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표현할 한계가 이것뿐이에요. 실제의 우리의 삶과 실제의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여지없이 우리의 그 깊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집중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표적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이 표적이 있는가? 그거 없으면은 지구촌을 들끓게 하는 이 성탄절의 캐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미 성탄절에 예수님은 주인도 아니고 흔적조차 없어졌고 산타가 주인이 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단거리는 좀 약한데요, 그 장거리 뛰는 것, 이 마라톤이나 오래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뛰는 걸 좋아했어요. 순간에 이렇게 뒤집는 거는 잘 못하는데 좀 오래 끈기를 가지고 가는 거는 좀 해볼만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마 우리 거의 동시대 분들인데요, 체력은 예, 신세대들이라고 잘 모르시나 보죠. 네, 체력은 국력이다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뭐 즈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학교 행사에 마라톤 어디 코스를 가서 돌아오는 게 있어요. 마라톤이라고 보호받는 마라톤도 아니에요. 인도를 뛰다가 차도로 뛰다가 뭐 이러고 갔다가 어디를 돌아서서 반환점을 돌아서 학교에 와서 한 바퀴 돌고 그 교정에 있는 거기 앞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학교를 벗어나서 막 이 수유리를 향해서 막 뛰어가다가 돌아오는 반환점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오, 네, 뛰어보셨구나. 네.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는데, 막 뛰어가면은요, 그 반환점에 있다가 손등, 뭐 팔목 어디든 막 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줘요. 여기 돌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받아야 결승점에 돌아갔을 때에 인정을 해줘요. 나보다 먼저 왔어도, 아무리 빨리 왔어도 이 도장이 없으면은 인정을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인정을 안 해요. 제대로 돌았어도 안 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도장이 있어야 돼요. 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표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에게는 이 표시 없으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 들락달락하고 아무리 뭐 목사 뭐 은퇴를 20년 30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널 모른다. 왜요? 이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표적. 사도 바울은 이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그랬어요. 흔적. 스카, 상처, 흔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손에 나 있는 그 못자국이 나의 표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1시간을 설명을 해보세요. 낯선 사람 앞에서 면접하면서 나를 1시간을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서, 내가 목사인 걸 알면서 그 같은 동일한 성도들 가운데 앉아서 나를 설명해도 예수라고 하는 이응자 하나 나오지 않는다면은 과연 예수의 표적이 있는 성도입니까? 짤막하게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과의 앉은 자리에서 5분 동안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잠시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서 내 심장을 끓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에서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내 직분과 세월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이 표적은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요즘에 좀 몇 번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계 역사,
세계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 몇 년 이렇게 표시합니다. 주전 before Christ에, 주후 아노 도미니 네, 주님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막 성탄절 가까워지니까는 TV에 무슨 교육 프로그램인가 어디에서 진짜 주전과 주후의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이냐?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영년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표시가 아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은 최소한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10년 전일 걸, 7년 전일 걸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주느라고 막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구세주를 약속하신 시대 속에 살았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시대입니다.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던 그 주님이 드디어 탄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오셨지, 봤지, 이루었지라고 하는 성취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미한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선물이 주인 되게 하지 마세요. 산타가 주인 되게 하지 마세요. 저는 막 의도적으로 그 산타의 흔적 없애느라고 이 성탄절에 산타가 지구촌을 덮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고 우리들에게 재밌지, 즐겁지, 기쁘지, 행복하지, 그거면 되지 라고 말하게 하는 이러한 성탄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나눴나요? 바울 서신을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역사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어떤 기점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만난 그 시점이 그의 변화의 시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빼앗고 짓밟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면서 스스로 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살인의 위험, 그러한 것들 다 겪으면서도 놓지 않는 그것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물통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담기면 변합니다. 예수님이 담기면 변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우리 식구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낯선 찬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살라브나 말마수 벨리, 이살라브나 말마수 벨리, 이사예틸라브나 고장 오늘 바짱 가딘나이 가딘나이 가딘나이. 제가 20년 동안 불렀던 우리 다곤바 찬양인데요. 이사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를 우리는 이사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무슬림에서는 예수를 이사라고 해요. 그 이사 라브나 말마수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반복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어. 우리를 데려가신대. 그러면 끝이지. 그거면 다지. 그게 끝이래. 그날을 사모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나올 때 얼마나 우리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뭐 입고 가지? 오늘은 뭐 하고 가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 마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올 때에 마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화살 같은 눈으로 쪼개어 봅니다. 저 사람 예배드리러 간다. 저 사람 교회 간다.
그 화살 같은 눈을 받으면서 숨어서 오고, 심지어는 그 눈 안 들키려고 예배 시간 1시간 전,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를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거면 됩니다. 나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뭐라고 찬양할 것 같아요? 밥 좀 더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성공 좀 시켜주세요. 우리 집 벽돌집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검은 대륙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그저 까맣다는 이유만으로 불쌍하게 보인다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워지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입니까? 이 찬송도요, 광야로 나가야만 마음껏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를 잘 드려요. 이 나무, 큰 나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살라브나 말마 수벨리. 수벨리 하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으니 그게 끝입니다. 가진나이, 가진나이.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숨어 나오느라, 준비하지 못하고 뛰쳐나오느라 씻지 못하고 나오는 그 냄새나는 자리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현장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수도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다. 우기철에는, 차량 이동하지 못하는 우기철에는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그 세계, 그 부시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을들 속에 들어가서 세 개의 교회들을, 공동체들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녹초가 될 것 같죠? 그냥 한 자리에서 3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3군데 30분, 1시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 숲길을 헤치면서 스쳐가는 나뭇가지에 긁혀가면서 3시간 걸리는 그러한 자리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3곳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도요, 지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살아 꿈틀거리는데, 내 영혼이 살아서 찬송하는데, 그깟 더위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깟 질병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 찬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다면은 우리는 그런 말 못할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향한 나의 드림, 예수를 향한 나의 생각, 내 안에, 여물통 같은 내 안에 탄생하신, 그래서 새 곳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무엇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듯 하다못해 말이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불평불망하던 입에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이, 사실은 찬송을 하다가도 이렇게 잠깐 끊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 목젖이 몇 센치나 될까요? 한 1cm, 2cm 됩니까? 원공현 선교사님,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 찬양을 하시는, 그 짧은 요 목젖 울려서 소리내는 것도 안 해요. 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의 사자들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목자 하면은 모세가 목자였고 예수님이 목자였고 시편 23편에 바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 아름다운 목자상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목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목자들은 그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족 있죠. 황실의 왕족이 있죠. 귀족이 있죠.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죠. 또 돈을 받고라도 싸워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사들이 있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노동을 해서 손으로 목수라든지 돌을 깎는 석수쟁이라든지 뭐 이 천을 깁는 텐트 메이커라든지 손 노동자들이 있죠. 이런 기술조차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동들, 목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사회에서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 첫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왜 그토록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낮아라, 낮아져라 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밤에 양떼를 지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지는 시간입니다. 두려워져요. 저도 목사인데요. 담대하게 귀신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깜깜한 밤에요. 부시럭 때도 깜짝 놀랍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두려워요. 고소공포증이 있고 밤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여러분, 낮에 애쓰고 수고하다가도 돌아가서 쉴 자리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야영하며 양을 치우는 것은 그닥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낭만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언제 나타날 짐승을 긴장하고 잠을 채 못 이룹니다. 조금만 부시럭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는 정말 항상 사자가 나타나든 곰이 나타나든 그가 싸워야 했다고요. 싸워야 했다고. 그 밤에 다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이 뭐냐? 목자예요. 밖에서 노숙하는 그 인생을 낭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집에 돌아가 따뜻한 쉼터를 찾는 그 시간에, 그러나 목자들은 어두움에 버려진 존재처럼, 남겨진 존재처럼,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뚝 떨어진 존재처럼 세상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심정, 그 마음을. 그 암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그 9절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천사가 이르러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안겔로스, 똑같이 천사, 에인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 버려진 듯, 고독한 듯, 남은 듯,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중에 그야말로 손전등 하나 없던 그 시절에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큰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받은 목자들은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남겨진 존재도 아니고 더 이상 비천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아이를 찾자. 아이를 찾아서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빨리 가자 할 때에는 지금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데리고 가서는 빨리 못 갑니다. 이 말은 양떼를 놓고 가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몇 명은 남고 몇 명은 가서 얘기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성경에서 기록하지는 않아요. 저들이 빨리 갔어요. 빨리 가서. 자기의 생업인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독촉이 올 텐데, 두 마리 잃어버리면 잘릴 텐데 자기의 성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제가 이번 성탄절에는 안 하고 내년에 좀 해볼까 했는데, 우리 생업을 그리스도보다 앞장 세우는 삶은 아닌가요? 생업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의 순간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생업 때문에 예수님과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만큼은 오늘과 내일인데요,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려면 새로운 삶을 시도해야 되는데, 새로운 삶이 뭐냐? 내 생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축복과 축하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결단하고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찾아서 전하자라고, 찾아서라고 하는 말은 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는 가면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가면은 그 밤에 불빛이 보여서 아 저긴가 보다 하는 그런 눈에 띄는 자리도 아니에요. 저들이 찾아야만 합니다. 애써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시때때로 따지고 들어가서 나를 내려놓고 달려들어야만 됩니다. 이래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주 바닥에 아주 시멘트 단단한 반석으로 다지기 위하여서 우리 수요일 날 2번씩 하고 있어요. 저 환자께서 목회자인데 목회도 못하고 목회를 내려놓고 지금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께서 똑같은 걸 2번씩 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참여하는 분들의 집중력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슬쩍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계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목회 계속 해도 될 뻔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냥 갖다 주어도 안 먹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목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려고요 달려들어서 그 깜깜한 밤에 낯선 땅에 가서, 왜냐하면 그 근처 야영이라면은 가까운 거리라면은 뭐 들어가서 이 밤에 야영 안 하겠죠. 달려가서 예수의 나시는 자리를 찾습니다. 어디요? 혹시 얘기 난 집 없습니까? 혹시 탄생한 집 없습니까?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천사에게 우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주의 탄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냥 새 옷 하나 입혀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과거의 삶과 지금도 어쩌면 변하지 아니하는 내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씻어 주시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셔야죠. 새 삶을 살아야죠. 비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아멘하기 조금 두렵죠. 왜냐하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선한 것이 맺혀지고 있느냐, 악한 것이 맺혀지고 있느냐. 악한 것은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떨어짐이거든요. 관계가 없어짐이에요. 그러므로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좋은 열매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무가 좋아서예요.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뿌리 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서 선한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우리의 본성은 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이제까지 말랐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까지 열매가 없다면 더 뜨겁게 메어 달리세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평화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탄절의 본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물통처럼 냄새나고 여물통처럼 쓸모없었던 찌그러졌던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태어나 주시어서 이전에 불의했던 과거가 이제는 선한 것을 꿈꿀 수 있도록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저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자리만 바라보며 높아지려고 짓밟고 다녔는데 이제는 낮아져서 나를 사용하사 주의 백성들 살려 주옵소서. 기꺼이 바닥에 누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란으로 가득 차서 음욕으로 가득 차서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삶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 거룩을 위하여서 고민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남는다면 괜찮습니다. 끝입니다. 전부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